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고백으로 저희들 반주에 맞춰서 예배 가운데 나가기 전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함께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어찌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5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바라긴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다시 주의 은혜를 깨닫길 소망합니다. 주의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그 크신 하나님으로 덮어주셔서 저희들 날마다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감으로써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구역연합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귀한 말씀은 창세기 27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함께 읽겠습니다. 어머니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오늘 5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지친 영혼 저희들 몸과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예배자를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주의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원제로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상의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반갑게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많이 지치다 보니까 인사하는 것도 힘드시죠? 네, 그래도 정말 지쳤다가도 서로의 얼굴을 보고 그래도 힘이 난다. 그래도 저 삶을 보니까 힘이 난다. 그리고 교회에 오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도 힘이 난다. 찬양을 들으니까 찬양을 부르니까 힘이 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도 바쁜 농사철로 인하여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힘내서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고 돌아갑시다. 너무 긴가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회복합시다. 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는 정말 시골 중에서도 정말 소위 깡촌이라고 하는 산골에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산골 소년이었죠. 그래서 어릴 적 집 앞에 있던 감람나무에 매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리 높지 않은 높이였지만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높게만 느껴졌던지 그 덕에 저는 손을 놓지 못하고 그 감나무만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너무 감나무 가지를 꽉 붙잡아였을까요?
가지가 부러지면서 그만 저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감나무 가지는 믿을 만한 것이 못 되었는데 그 가지에 너무 집착하다가 그만 제가 원치 않던 일이 발생하고 만 것이죠. 훗날 알게 된 거지만 가지 중에서 감나무 가지가 참 약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가지가 참 눈에 보이니까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온몸에 체중을 싣고 거기에 매달렸죠. 그런데 감나무 가지는 저를 사정없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오른손이 부러져서 한 달 동안 기부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달 동안 얼마나 불편했던지, 그것도 여름이었거든요. 정말 긁지도 못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저에게 새록새록 납니다. 그때 차라리 제가 손을 놓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저는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어려서이기도 하고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가지를 잡고 있어야 제가 안 다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 삶에도 놓아야 할 때를 놓치게 되면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포기해야 할 때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지 않던 일들이 오히려 내 삶 속에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잡지 말아야 할 것을 붙잡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마치 저처럼 괜히 다치지도 않을 팔을 다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도 마치 어릴 적에 제가 감나무 가지에 저를 의지했던 것처럼 믿고 붙들지 말아야 할 끈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무엇을 붙들며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믿고 붙들고 의지했던 끈은 다름 아닌 그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가 아들인 야곱에게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들아, 너는 내 말만 들어라. 너는 내 말만 들어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야곱은 전혀 생각한 것도 없고 계획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형 에서와 남편 이삭이 하는 말을 듣고 야곱을 불러서 야곱에게 시키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갑자기 있다가 어머니가 불러서 어머니가 시킨 대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아들아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이 말을 야곱에게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늘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결정했습니다. 야곱에게 인생의 문제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바로 그 어머니가 야곱이 그렇게 믿고 붙들던 끈이었습니다. 어머니만 있으면 내 인생은 괜찮아. 어머니가 있는 한 내 인생은 괜찮아.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일은 야곱이 의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알려준 것이죠. 오늘 성경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말한 대로 실행했습니다. 단지 어머니가 말한 대로 그대로 따른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빼앗겨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하는 방법도 누가 가르쳐 줬나요?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야만 바로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리브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죠. 야곱이 원하지 않았던 상황들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몰아갑니다. 그래야만 야곱의 삶에
어머니 리브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야곱은 마치 제가 어릴 적 연약한 감나무 가지를 붙잡고 아등바등 되었듯이 그렇게 어머니 치마폭에 둘러싸여 어머니만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만 보일 뿐 하나님이 보이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내몰린 상황에서 리브가는 아무런 도움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감나무 가지에서 떨어진 저처럼 그렇게 야곱은 믿고 의지하던 어머니의 그 질긴 끈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끈 떨어진 연처럼 그렇게 외롭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철석같이 믿고 의지하던 어머니 리브가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피해 있으라, 아들아 잠깐만 피해 있으라 라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며칠만 잠깐 가 있다가 형 마음이 풀리면 그때 다시 부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이게 리브가가 야곱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고 그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아들 야곱에게 어머니 리브가는 며칠만 가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며칠이면 된다. 그러나 그 기간은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리브가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며칠이면 에서의 마음이 풀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하는 야곱을 불러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믿고 붙들던 어머니 리브가의 질기고 질긴 그 끈을 끊는데, 그리고 훈련받는데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이처럼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내가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원치 않는 이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믿던 사람인데 그 사람과 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론 우리는 그 이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합니다. 제 삶 속에서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하나님 앞에까지 인도하는 데까지만, 거기까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구나.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사람에게 더 욕심을 내고 그 사람을 더 의지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너무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별과 헤어짐을 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붙잡고 있던 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끊으신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붙들고 있어서 인생이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어른들은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이 다 맞는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끈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끈을 잡고 살아봤자 썩은 동아줄을 잡고 살아가는 인생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언제 끊어질지 모릅니다. 아슬아슬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이 끈이 언제 끊어질지. 그래서 이 방법도 취하고 저 방법도 취합니다. 왜요? 어차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추락할지 모릅니다. 정말 탄탄대로를 걸어가던 사람이 저 사람 성공했다, 저 사람 인생 참 성공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곤두박질 칩니다. 내가 저 사람만 믿고 있으면 내 인생은 잘 풀리겠구나. 저 사람 정도의 백이라면 나
잘 살 수 있겠구나 라고 믿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추락해 버립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추락해 버립니다. 아, 이게 아니었네. 이제 어떻게 살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붙들어야 할 끈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썩은 동아줄을 잡지 마십시오. 썩은 동아줄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아무리 거기에 금칠이 되어 있고 아무리 튼튼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썩은 동아줄에 불과합니다. 언제 끊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정말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견고한 끈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붙잡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것이 썩은 동아줄이라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어리석은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바보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눈을 뜨면, 영적인 눈을 뜨면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삶이요,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썩은 동아줄을 잡고 살아가는 인생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아슬아슬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외줄 위에서 걸어가고 있는 그 고개사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안심이 되십니까? 든든하십니까? 와, 저 사람은 참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언제 떨어질까? 오히려 손에 땀을 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정말 믿음의 끈을 절대로 놓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 삶이 어떠든, 내가 아프든 내가 건강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건 다 놓쳐도 됩니다. 내가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내 건강을 놓쳐도 괜찮습니다. 내가 투자를 잘못해서 내 돈을 놓쳐도 괜찮습니다. 내가 인맥관리를 잘못해서 정말 저 사람을 꼭 잡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놓치지 마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은 꼭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그것만큼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피곤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 다 던져버려도 믿음만은 버리지 마십시오. 정말 내 힘이 빠질 정도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헤어지면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눈물이 납니다. 이별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묵상하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을 너무 믿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이 되기를 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고백하면서도 저 사람을 더 의지했었구나. 아, 내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난 너 없으면 안 돼, 반대로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죄송하지만 바보 같은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만 있으면 돼, 난 너 없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바보 같은 인생이 없습니다.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도 나의 전부같이 여겨졌던 그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믿고 의지하던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왜 내 삶에 그것을 허락하셨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리브가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너는 내 말만 듣고 내가 시킨 대로 해야 해 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합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 줘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하나님에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믿음의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굳이 리브가가 간섭하지 않아도 야곱이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술수가 아니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넌 내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해라. 하나님께서 널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붙들어라 라고 말했다라면 야곱에게는 20년이라는 광야의 훈련이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떠나가도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든든하십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도 혼자 남아도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정말 꽉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내가 하나님만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있는 것들, 그리고 더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이제는 끊어버려야 합니다. 과감히 끊어버리도록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붙들고 있는 끈은 어떤 끈입니까? 썩은 동아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든든한 약속의 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 어느 편에 속해 살아가고 있을지, 내가 어느 끈을 잡고 살아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이 밤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갑시다. 아멘입니다. 연약한 감나무 가지를 붙들고 아등바등 되기보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리브가 역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릇된 사랑이었죠. 잘못된 사랑이었습니다. 오히려 정말 사랑한다라면 나에게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썩은 동아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이 든든한 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 혹시라도 행여라도 내 마음속에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썩은 동아줄을 잡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손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하나님의 약속의 끈을 잡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보다 어머니 리브가를 더 의지하며 살았던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야곱이 붙들고 의지하던 끈은 바로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붙들고 있는 끈은 무엇입니까? 썩은 동아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든든한 약속의 끈입니까? 주님, 우리가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끈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